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다루는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또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이런 일이 있었지 오늘날에 설마 이런 일이 또 생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실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마이카에서 사역하는 테일러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한 남자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때 똑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 말고 중단하고, 목사님이 중단하면 또 그 사람도 잠잠하고, 그래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면 또 같이 떠들고, 멈추면 그 사람도 멈추고,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더는 설교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테일러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성 앞에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장난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설교를 시작했는데 또 같이 떠들기를 시작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로 쪽으로 뛰쳐나오더니 땅바닥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 이런 일들이 그냥 단지 한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그냥 어쩌다 있었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 어떤 개인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그냥 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결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 한자말 만홀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짜않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짜않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다시 말하면 헌금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거기에 이어집니다. 1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절에 있는 삽비라와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라는 말, 또 2절에 있는 그 아내도 알더라 하는 말,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2절은 신앙인들이 흔히 빠져들 수 있는 영적인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요셉을 부러워했죠. 바나바 요셉의 헌신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칭송했을 것입니다. 아, 대단한 믿음이야. 이랬겠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 요셉의 이 헌신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그의 헌신을 모범으로 삼고 온전히 따라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이 일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그 이름으로는 하나냐라는 있지요. 이 구약의 하나냐라는 말은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고, 여기 아나니아라는 말은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보석 사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사파이어라는 이 이름은 아람어 의미로서는 공정한, 또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정순이, 미순이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이름을 지니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이 보호하신다. 삽비라는 정순이 혹은 미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판 돈 전부를 베드로 앞에 갖다 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쇼를 한 것이죠. 거짓말하고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있는 감춘다 하는 이 말, 헬라어 노스피조마이라는 이 말은 정확한 뜻은 횡령한다 그런 뜻입니다. 횡령한다. 다시 말하면 그 값에서 얼마를 횡령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언제 받으시냐. 그럴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 그 순간 이미
헌금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만큼은 이미 소유권이 하나님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우리도 이거 팔아서 바칩시다 하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이미 그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판값의 일부를 따로 빼내고 그것이 나머지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갖다 바치는 이 몸짓을 한 이 행위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어떤 물건, 헤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것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때 하나님의 것을 딱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죠? 입구가 좁은 유리병 속에 먹을 것 넣어놓고 사탕 같은 거 넣어놓고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그냥 몽땅 사탕을 쥐고 빼려고 하면 많이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진다는 거죠. 안 빠져요. 그러니까 빼려고 낑낑대고 있을 때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냥 딸려가 버린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아간의 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착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간도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이 일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흔히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천만에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한쪽을 보면 사랑 같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은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온전한 공의도 아닌 거예요. 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공모한 것이다. 부부가 공모한 거다. 공모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그것을 애초에 맘먹었던 대로 다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따로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갖다 바치려고 했던 이 일에 남편만 알고 아내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부부가 똑같이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공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아주 고상한 헌금을 하는 듯이 위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바나바를 흉내낸 것이죠. 바나바처럼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헌신합니다. 이것을 온 교회 앞에 과시하고 싶었던 일종의 영적인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절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좀 교회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할 것을 눈치를 채고 그 집에 도청장치를 하고 CCTV를 부착해서 그래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부부가 은밀히 숨어서 모의해서 작당해서 했던 이 일을 베드로가 쪽집게같이 알고 그것을 지적한 것은 3절에 표시는 안 됐지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거짓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고 아나니아는 사탄이 충만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충만한 사람의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그 실상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어찌하여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why로 되어 있어요. why. 왜 이런 짓을 하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 재산을 팔지 않아도 너희 것이고 또 그것을 매매한 뒤에도 그거 사실 너희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은혜로운 소유 아니었냐. 팔기 전에도 너희들 것이었고 한 뒤에도 그 값 어떻게 보면 너희들 거 아니었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팔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재산 판 것의 전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굳이 이렇게 교회 앞에 와서 그런 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가? 이것을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은 4절에 있는 이 말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한 적 없고 또 그것을 처분한 그 값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 헌금하라고 한 적 없다. 팔기 전이나 판 뒤나 다 너희들 소유 아닌가? 누가 너희들한테 그 재산을 팔으라고 하더냐? 누가 그 판값을 교회에다가 다 내라고 하더냐? 교회가 그런 적 없다.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일을 거짓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어째서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러는가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탄 충만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 시기, 불신, 돈을 사랑하는 것, 명예욕, 그렇게 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짓말, 그들이 공모한 전후에 지속적으로 사탄이 그들을 사주했고 사탄의 유혹 앞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두 가지 힘이 작동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몸짓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이 장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교차하는 그 힘 사이에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이 죄는 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책임이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사도는 사단에게 대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만심, 이기심, 돈욕심, 돈사랑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악의 종류가 딱 10,000가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고대사회에서 만이라는 숫자는 무한수,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 돈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돈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살인도 이 돈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돈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 반대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작심을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는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말씀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는 오늘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 5대5로는 섬길 수 있다든지 뭐 6대4로는 섬길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아니고 양자택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택하면 돈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못할 거다. 돈을 섬기기로 작심하면 하나님 섬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이끄는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이들은 초대교회 신자들과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하나님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5절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즉각 심판이 있었어요. 즉결 처분으로 아나니아가 현장에서 돌연사했어요. 엄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2100년 교회 역사에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헌금하다 죽은 사람,
그렇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근데 헌금하다 죽은 사람이 됐어요. 불신과 탐욕과 허영과 자기 과시와 유선, 영적인 허풍, 이것은 성령을 기만하는 행위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신자를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신자를 먼저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이 얼마나 더 엄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권능은 때로는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냥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냥 옆 사람에게 괜히 이상한 거짓말 하나 지어내갖고 내가 이런 일로 교회 못 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면피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와 그 질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들 그렇잖아요. 뭐 막대사탕 빨고 있다가 아가 어디 있냐? 한 번만 하면 탁 빼서 뒤로 들고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때로 그런 것 같아요. 금방 물고 있던 거 한 번만 하나님 하니까 쏙 빼서 뒤로 딱 감추고 없다고 이렇게 하는, 얼마나 우습습니까? 애기니까 이제 귀엽게 봐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그런 몸짓일 때가 많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6절 같이 읽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들고 나가서 장사한 젊은 사람들에게 아마 평생에 깊은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 똑바로 안 하면 그냥 즉시 끝나는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마땅히 밟아야 될 장례 절차도 필요 없었다고 누가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누구도 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자마자 바로 들고 나가서 땅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죽은 바로 그 시간에 곧바로 장례 절차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2-3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니. 자, 삽비라가 지금 베드로가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앞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 앞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핸드폰이 없던 때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들어가면 우리 엄청 칭찬하겠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대단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지 않겠나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칭송과 칭찬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뺐더라도 지금 상당한 액수를 헌금을 한 거잖아요. 상당히 큰 액수를 헌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리라는 거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들이 이렇게 한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당신들 정말 위대한 일 하셨어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나는 언제쯤 그런 거 해볼까? 뭐 이런 칭찬을 기대하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지금 베드로 앞에 나타나면서 똑같이 그런 기대를 품고 오지 않았을까? 8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칭찬해 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왜 분위기가 좀 싸하더니 베드로가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 땅 판값이 그게 전부냐? 다시 말하면 판값 그대로를 다 바친 거냐? 네가 한번 말을 해봐라. 남편도 안 보여. 칭찬이 나올 줄 아는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베드로가 이상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진실을 고백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기회를 바르게 붙잡았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습니다. 진실을 고백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의 남편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부창부수. 성령 무서운 줄 모르고 사탄이 충만해서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대체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가짜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아주 가짜게 생각을 해요. 무슨 짓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 속에나 오른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참 겁날 때가 많습니다.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다 큰일 날 텐데. 근데 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잡아먹을 거 없나 이러고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는 상황이다. 우리가 서 있는 현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자칫 방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9절에서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나님의 진노 없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성령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을걸.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세 번 해봐. 이러다 보면 전라도 말로 나중에 질러가지고 그냥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교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모를 것이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나의 이 기만 행위가 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9절에서 베드로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봐. 이렇게 해도 괜찮을란가? 이렇게 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란가? 이렇게 해도 문제 안 생길까? 하나님을 살살 떠보는 거. 계속해서 떠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잘 안 생기면 그때부터 간덩이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각자 속에는 어른대로 움직여 간다. 그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는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예수님까지 속여 먹으려고 했던 게 마귀예요. 예수님을 상대로 장난을 치려고 했던 마귀가 여기 있는 우리들 한두 사람 얼마나 시험거리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불면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지도자를 기만하려는 자세로 나온 거예요. 베드로 앞에 그냥 의식답답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판 것이 이게 전부냐? 이렇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교회 지도자를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심판,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직결 처분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람 죽는 걸 즐거워했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교회에서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거 베드로가 원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베드로의 생각이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이 사안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교회가 지구촌에 처음으로 교회가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마귀의 힘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인류 역사 안에서 수행해 나가야 될 이 중차대한 인류 구원의 복음 전파의 이 대업을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한 기구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위선이 뿌리 내릴 가능성. 그래서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빛을 잃게 될 가능성.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셨다. 이 위선이 초대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상의 모든 헌신과 봉사의 행위 속에서 이 허풍 떨고 엄하는 체하고 쇼하고 하는 것이 먹혀서 그 쇼하는 그것이 칭송을 받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권능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일은 그냥 회초리 한 대 때리고 지나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돌연사하고 이어서 그의 아내인 삽비라도 3시간쯤 후에 마찬가지로 돌연사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의 발 앞이 어떤 자리예요? 그들이 헌금 바쳤던 자리예요. 그들이 헌금을 갖다 바쳤던 자리가 베드로의 발 앞이에요. 거기에서 돌연사였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직결처분, 이 심판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중요한 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적이에요. 교회가 창설되는 시점, 교회의 유아기에 이런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때로 그 하나님이 엄하실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엄하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경이란 말은 받든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요. 친하게 받들고 가까이 한다는 뜻이지만 의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좋은데 한편으로 어려운 것도 있는 그게 하나님이란 말. 레위기 10장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돌연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아간이 또 심판을 받아 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봐야겠다고 판단하시면 즉시 정리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루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고 부부가 나란히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을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죠.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하는 이 말은 교회를 물로 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뜻. 교회를 가볍게 보지 못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기관이구나. 교회 안에서 생각과 행동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구나. 이런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온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임이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과는 차이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모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만 두려워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크게 두려워했다.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 얘기죠. 거룩한 두려움이 당시 예루살렘 일대에 번져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드높아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표어 가운데 하나, 용어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앞에 그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저 뒤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때로는 쇼하는 사람들이 썩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평을 듣기도 하고, 또 그것에 취해서 자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행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해요. 업무하는 체한 거, 헌금 조금 하면서 많이 한 척 하는 거, 일부 바치면서 다 바친 척 하는 거, 안 읽으면서 읽는 척 하는 거, 안 하면서 하는 척 하는 거, 업무하는 채 하는 거,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뭐뭐하는 채 하는 이런 행위가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대세를 장악하면 교회의 기능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뭐하는 채 하는 것은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짱케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정직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직은 교회와 신자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 다 이기적이고 그렇다고 욕을 먹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 정산하죠. 우리가 헌금한 거 이렇게 세무서에 내려고 그 헌금 영수증 교회에서 떼주잖아. 그렇죠. 연말에. 그래서 이제 그 정산하려고 그 헌금했던 액수를 부풀려서 서류를 떼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발급해주면 이건 세무서로 넘어가면서 이 공문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삐져갖고 나가버렸어. 또 한 사람은 자기 거 떼에 갔어.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직장에 동료 아무개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한 장만 더 떼달라고. 안 된다 그랬죠. 심지어는 세례증명서를 가불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디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세례증명서 필요한데 차차 알아 받을 테니까 미리 좀 떼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다 들어주었으면 지금 이 빈자리가 없었을런가요? 교회의 생명은 정직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생명도 정직에 있습니다. 정직하면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뭘 잘 보이려고 더 뭐 하려고 할 이유는 없어요. 기도도 그냥 솔직하게 하면 돼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애들이 말 배울 때, 어버버 할 때도, 해서 하면 부모가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기뻐하잖아. 우리 새끼가 글쎄 말도 배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뭘 잘하는가도 아시고, 뭘 못하는지도 아시고, 그런 분 앞에서 굳이 그렇게 못하는 것까지 잘하는 것처럼 꾸밀 필요가 뭐가 있냐. 복음서의 위선자라는 말은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부대에서 맡은 역이 막 웃고 그냥 기뻐하고 하는 역할이면 지금 아버지가 조금 전에 죽었어도 무대에 올라가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극 배우예요. 신앙생활이 연극 배우처럼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있는 대로, 없는 거 없는 대로, 잘하는 거 잘하는 것대로, 부족한 거 부족한 것대로. 하나님, 제가 이것은 잘 못해요. 꼭 해야 될 일이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여튼 열심히는 해볼게요. 잘하는 거 있으면 그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냐, 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강제로 뭐 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요셉 바나바처럼 집 팔아라, 밭 팔아라, 뭐 팔고 다 바쳐라 이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헌금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최대한 정성껏, 맞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그걸 내가 그분을 향한 정성을 담뿍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실리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라. 교회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예화로 드렸던 자마이카의 테일러 목사님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죄, 교회를 상처 입히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하실 수 있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죄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죄에 몸된 교회를 능멸하는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